들을수록 재미있는 불교와 15번째 이야기는 거지에서 거상으로 반야심경이 만든 기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 중국 명나라 때 강남 소주부의 왕생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성품이 온화하기가 봄바람 같고 부모를 모시는 효심은 하늘에 닿을 정도니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살아있는 공자라며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믿었던 벗에게 빌려준 돈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 돌아오니 서가에 가득하던 책향기 대신 차가운 냉기만 방 안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쌀 한 톨조차 구경하기 힘들어진 어느 날 왕생은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청운의 꿈은커녕 목숨줄 잇기도 버거우니 아,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내 인생에 무슨 영화가 더 남았으리요. 그가 차가운 강물에 몸을 던지려던 그때였습니다. 지나가던 노스님이 비호처럼 그의 손을 낚아채 강가에 내려놓은 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보시오 젊은 선비. 가실 때 가시더라도 이 짧은 글귀나 외워보고 가시게. 죽을 용기가 있다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나.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해보시게. 스님이 건넨 낡은 종이에는 한문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반야심경 260자입니다. 왕생은 그날부터 강가둔덕에 앉아 반야심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도 차가운 비가 와도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어도 묵묵히 외웠습니다. 마하바냐바라밀 다심경 관자재보살 행심바냐바라밀다. 처음에는 배고픔을 잊으려고 외웠고 나중에는 서러움을 씻으려고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의 얼굴에서 꾀죄죄한 기운이 사라지고 알 수 없는 평온함과 광채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경전을 외울수록 불안하던 눈빛이 맑아졌고 조급하던 말투가 품격 있게 변한 것입니다.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저 선비 달라졌어. 예전에 그 선비가 아니야. 그때였습니다. 비단을 가득 실은 배를 타고 가던 한 상인이 이 광경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선비의 사연을 듣게 됩니다. 내 60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저토록 맑은 기운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로다. 상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선비에게 불쑥 제안을 합니다. 이보시게 젊은이, 자네의 독경 소리에 나도 모르게 발길이 멈췄다네. 그 선비다운 기계와 흔들림 없는 눈빛이 아주 마음에 들어. 내가 자네의 가능성을 믿고 비단 1000피를 외상으로 줄 테니 장사를 시작해보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왕생은 강가에 북적이는 난전 한 구석에 작은 비단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한 장사 수완을 부린 것도 아니건만 그의 가게 앞은 비단을 구하려는 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구름처럼 몰려드는 손님들 덕분에 왕생의 비단업은 나날이 그 기세를 더하며 소주부 전역으로 세를 넓혀갔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맑은 하늘 뒤에 폭풍우가 숨어있듯 왕생의 머리 위로도 예상치 못한 운명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경쟁자들이 보낸 자객이 왕생의 목숨을 노리고 야밤에 왕생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신무가의 물공포,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 두려움 또한 없니. 자객이 칼을 뽑아 휘두르려는 순간 왕생은 마침 반야심경의 이 구절을 독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에 느끼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왕생의 뒤로 황금옷을 입은 집채만한 신장이 부릅뜬 눈으로 칼을 들어 자객을 상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혼비백산한 자객은 칼을 던지고 36개 주랭랑을 쳤습니다. 반야심경에 알 수 없는 힘이 보이지 않는 방어막이 되어 왕생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 후 왕생은 중국 전역을 누비며 불을 쌓아 올린 당대 최고의 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재물을 모으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일군막대한 불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기근이 들 때마다 곳간을 열어 굶주린 백성들을 먹였으며 끊어진 다리에 튼튼한 다리를 놓았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곳곳에 학당을 세웠습니다.
또한 그는 가는 곳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반야심경을 전파하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혜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과 정신 모두를 풍요롭게 채워준 그를 가리켜 진심 어린 존경을 담아 반야거상이라 칭송해 마지 않았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그에게 성공 비결을 물으면 슬며시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마음속 그릇을 싹 비워냈더니 그 빈자리에 천하의 재물이 저절로 흘러들어오더군요. 그게 다 반야심경 260자 덕분입니다. 반야심경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힘을 가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 명나라 때 불교 영엄 기록집인 관세음보살 응엄기와 민간에서 구전되어 온 반야심경 영엄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반야심경을 열심히 외우면 왕생의 경우처럼 누구나 부자가 되고 소원이 성취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 많은 불교 연구자들은 수행자의 영험한 마음과 경전 자체의 위신력을 분리하지 않는 통합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수행자의 지극한 정성입니다. 반야심경을 외울 때 결과에 대한 계산을 내려놓고 오직 경전의 소리와 하나가 되는 상태를 일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거울과 거울이 마주보며 서로를 비추듯 수행자의 청정한 마음이 부처님의 진리와 공명하는 과정입니다. 즉, 소망이 성취되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이 신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경전이 가진 진리의 주파수에 정확히 일치되었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경전 자체가 내포한 불가사의한 위신력입니다. 반야심경은 지식의 전달을 넘어선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이 경전은 모든 고통과 재앙은 본래 실체가 없다 라는 공의 진리를 함축합니다. 우리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반야심경을 독송하면 상황에 얽매여 있던 집착의 고리가 끊어지며 현실을 타개할 근원적인 힘이 생겨납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지막 구절인 아제아제 바라아제입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는 번역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주문으로 불교 전통에서는 이 소리 자체의 우주의 진리와 연결되는 특별한 파동, 즉 위신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설반야마나 밀다주 적설주알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 성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 성아제 모지사바. 반야심경에 특별한 힘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잠재력을 현실의 성공으로 잇는 열쇠는 결국 간절하고 맑은 마음에 있습니다. 독송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평온해지고 집중력이 고양되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경전의 힘이 만나 기적을 준비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라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온갖 고통에서
여러분, 지금 혹시 통장 잔고가 비어 불안하신가요? 아니면 하는 일마다 꼬여서 답답하신가요? 왕생이 그랬듯 오늘부터 딱 5분만 반야심경을 독송해 보십시오. 마음의 찌꺼기를 닦아내는 순간 여러분의 마당에도 황금항아리가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복채를 대신해 주세요.